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달려갈 때 주님의 넘치는 사랑과 넘치는 은혜가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며 주님께 갑시다. 다 같이! 다 같이!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내 삶 송두리째 바뀌길 원해. 주의 말씀이 심장에 새겨져 내 삶 송두리째 바뀌길 원해. 우리 손머리로 박수! 헤이!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내 삶 송두리째 바뀌길 원해. 주의 말씀이 심장에 새겨져 내 삶 송두리째 바뀌길 원해. 난 더욱더 주를 바랄 뿐, 난 더욱더 주를 원할 뿐, 난 더욱더 주를 바랄 뿐. 점점 주님께 간다.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You say 들어와 내 삶 송두리째 바뀌길 원해. 주의 말씀이 심장에 새겨져. You say 새겨져 내 삶 송두리째 바뀌길 원해. 우리 손머리로! Whoa. Whoa. 우리 다 같이 주님께 감사! Whoa.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난 더욱더! 난 더욱더 주를 바랄 뿐, 난 더욱더 주를 원할 뿐, 난 더욱더 주를 바랄 뿐. 점점 주님께 간다.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You say 내 삶 송두리째 바뀌길 원해. 주의 말씀이 심장에 새겨져. You say 새겨져 내 삶 송두리째 바뀌길 원해.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You say 들어와 내 삶 송두리째 바뀌길 원해. 주의 말씀이 심장에 새겨져 내 삶 송두리째 바뀌길 원해.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온 땅의 모든 끝이 기억하고 돌아와 온 땅의 모든 민족 찬양하네 여호와 주가 이 모든 것에 주인 되시며 이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십니다. 온 땅의 모든 끝이 기억하고 돌아와 온 땅의 모든 민족 찬양하네 여호와 주가 이 모든 것에 주인 되시며 이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살아계시는 나의 하나님 온 땅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보게 되리라 하나님 나라 보게 되리라.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온 땅이 다 주님 찬양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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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는 그리스도 살아계시는 나의 하나님 온 땅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보게 되리라 온 땅이 다 주님 찬양하네 온 땅이 다 주님 찬양
땅이 다 주님 찬양하네. 온 땅이 다 주님 찬양하네. 찬송과 구원과 영광과 능력에 하나님 어린 양 찬양과 경배와 모든 만물에 높임 받을 어린 양 찬송과 구원과 영광과 능력에 하나님 어린 양 찬양과 경배와 모든 만물에 높임 받을 어린 양 찬송과 구원과 영광과 능력엔 하나님 어린 양 찬양과 경배와 모든 만물에 높임 받을 어린 양 찬송과 구원과 영광과 능력에 하나님 어린 양 찬양과 경배와 모든 만물에 높임 받을 어린 양 웰컴 홈, 웰컴 넉. 와! 네, 12월 20일 노크 주일 예배에 오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이 끝이 없이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도 온라인을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의 예배를 위해 노크교회도 열심히 증거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노크교회의 첫 번째 소식을 들어볼까요? 와, 돌아오는 12월 25일! 예! 바로 금요일! 예! 성탄절! 네, 1년에 한 번뿐인 성탄절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드려지는 성탄 예배가 25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있어요. 우리 주일 예배와 같이 온라인으로 드려지니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럼 우리 먼저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채팅창으로도 한번 이렇게 인사해봐요. 메리 크리스마스! 고을 리더님, 이번에 예수님 생일 읽으며 성탄절 맞이하기 밴드하고 계시죠? 어떠세요? 무언가를 기다리며 준비한다는 게 너무 두근두근 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성탄절 자체가 너무나 기대되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준비하며 말씀을 읽는다? 너무 아름다운 밴드인 것 같아요. 그럼 이번 주에 오픈되는 2020년의 마지막 두 개의 밴드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2020년 마지막 신앙생활 습관 만들기. 첫 번째는요, 바로 성경 서로 읽어주기입니다. 제목은 서로 읽어주기이지만 서로 읽고 그것을 듣는 것은 아니고요. 이번에는 직접 목소리로 성경을 읽는 밴드예요. 눈으로만 보던 말씀을 소리내어 읽으면 다시 내 귀가 듣고 마음이 듣고 굉장히 새로운 일이 일어날 거라 믿고 있어요. 인증 방식은 일주일 동안 매일 정해준 시편 한 편을 음성 녹음이나 동영상으로 읽은 뒤 녹음해서 올려주시면 돼요. 소리내어 말씀을 고백하여 2020년을 기쁘게 마무리하시길 바래요. 네, 2020년 마지막 신앙생활 습관 만들기 마지막 밴드는요, 새벽 예배로 2021년 준비하기입니다. 이번 12월 밴드 중에 유일하게 2주 동안 진행이 되는데요, 일주일에 단 2번
화요일, 목요일, 화목 새벽 예배를 드리는 밴드입니다. 인증 방식은 화목 이틀의 새벽 예배 말씀에서 은혜를 받은 것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업로드해 주시면 돼요. 이 습관을 통해 2020년이 화목하게 마무리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할 기도 제목이 있어요. 자, 첫 번째, 함께 일하는 동료를 위해. 두 번째,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 세 번째, 마음과 환경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하심이 있을 수 있도록. 네 번째, 코로나가 해결되도록. 다섯 번째, 예수님 오심을 마음 깊이 새기는 성탄절이 되길. 이 5가지의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믿음으로 예배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아버지 저희들의 이웃과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만나는 아버지 그 관계권 안에서의 아버지 하나님 이웃들에게 아버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소망을 아버지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의 아버지 그 위협 가운데 저희들 아버지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소망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게 바라보고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오늘의 예배 아버지 하나님 복되ful지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힘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들 함께 아버지 일하는 동료들을 위해 또한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주변에 있는 가정과 아버지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님 저희들의 그 기도가 하나님 온전히 받아주시고 아버지 그 저희들의 이웃의 아버지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아버지 그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저희 성도님들의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귀한 생명이 이어지는 아버지 중보 기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인해 아버지 하나님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희들의 이 위기 가운데에 저희들이 이 위기 안에서 하나님의 믿음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영광의 아버지 증거들이 아버지 드러날 수 있는 아버지 위기가 기회가 되는 아버지 생명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들 주님 온전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 이 시간 아버지 또한 말씀을 전해주시는 박찬열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저희들 성도들에게 온전히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구원이 온전히 아버지 저희들 듣는 성도들 안에도 풍성하게 아버지 역사하게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소식 말씀을 들으러 가볼까요? 찬열 목사님 듣고 싶어요. 목사님. 네, 목사님 나왔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해요. 자, 광고 너무 감사드리고 이 광고를 통해서 더욱더 교회가 하나 되고 또 이 교회 소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분명하게 하나씩 꿈꾸면서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광고 시간을 통해서도 노크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그분의 계획 속에서 그려가길 원하시고 또 좀 코로나 시기 어떻게 보면 전부 다 보는 게 똑같잖아요. 고통, 뭐 암울함, 답답함.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은 한쪽에서 뭔가를 계속 해 나가고 계시는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광고를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또 내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늘 기대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할게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와 같이 어렵고 힘든 시기 사람들이 얘기를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눈이 나에게 멈춰져 있습니다. 주님의 시선이 우리를 향해 계십니다. 언제나 그것을 기억하고 예수님 오늘 말씀 사모하며 나온 모든 백성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예수님의 큰 사랑과 평안 가운데 이전과 다른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새롭고 변화되고 성장과 열매를 맺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를 따라 한번 선포해 주십시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새롭게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새롭게 되었어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뭐 새로워져라. 뭐 얘기는 하지만 그들에게는 힘이 없죠. 새롭게 해줄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능력 누구에게만 있다고요? 예수님께만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새로워지라 주문은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고, 그러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새롭게 하실 분이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새롭게 하시는 그 예수님,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하죠. 민수기 오늘 10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0장 다 볼 거예요. 민수기 10장 1절에서 36절인데 우리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1절부터 3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2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 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아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아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아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야훼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야훼니라.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이사갈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이끌었고 스불론 자손 지파의 군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이끌었더라. 이에 성막을 거두매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으며 다음으로 르우벤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출발하였으니 르우벤의 군대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이끌었고 시므온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리사떼의 아들 술루미엘이 이끌었고 갓 자손 지파의 군대는 두엘의 아들 엘리아셉이 이끌었더라. 고아디는 성물을 메고 행진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다음으로 에브라임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에브라임 군대는 암미옷의 아들 엘리사마가 이끌었고 므낫세 자손 지파의 군대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이끌었고 베냐민 자손 지파의 군대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 이끌었더라. 다음으로 단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이 군대는 모든 진영의 마지막 진영이었더라. 단 군대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이에셀이 이끌었고 아셀 자손 지파의 군대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이끌었고 납달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이끌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할 때 이와 같이 그들의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야훼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야훼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지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야훼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그들이 야훼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야훼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야훼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야훼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괴가 쉴 때에는 말하되 야훼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주님과 즐겁게 동행하는 방법, 주님과 즐겁게 동행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한 열흘 정도만 있으면 곧 이제 새해가 우리에게 열립니다. 전 성도가 함께하는 그런 즐거운 행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리부터 우리가 지금 하나씩 준비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느낌이죠. 새해가 딱 시작되면 이미 준비한 달려온 속도로 2021년도를 그대로 출발하는, 그래서 전혀 무리가 없는, 좀 그렇게 가고 싶어서 지금 모든 이 교회 움직임이나 또 설교나 전체적인 교회의 온도가 2021년도에 이미 맞춰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즐겁게 2021년도 어떻게 하나님과 걸을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또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행군이라고 제가 좀 아까 표현을 했는데,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중에 100km 행군 힘들어 합니다. 특별히 혹한기 겨울에 하는 행군들은 진짜 힘들죠. 저도 막 그랬어요. 이게 추우니까 장갑을 끼고 있는데도 춥더라고. 그래서 추우니까 막 꽁쳐온 사탕은 하나 있었거든요. 사탕 입에 넣고 이거를 떼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걸으면서 먹기에는. 그러니까 입에 넣고 혀로 이렇게 까다가 사탕이 피 맛이 나더라고. 그리고 보니까 이 사탕 껍질에 혀가 베어가지고, 근데도 어떡해요. 계속 걷고는 있고. 그 사탕은 맛이 있는데 뭐 멈출 순 없고 피는 나고. 근데 100km 행군, 그때 아마 40km 행군했나요? 딱 끝나고 나니까 보람차더라. 그러니까 그때 느끼는 게 그거였습니다. 야, 이게 보람차구나. 행군을 감당한 사람과 감당하지 않은 사람은 사실 하늘과 땅 차이가 있죠. 행군했던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항상 공통점이 있습니다. 뿌듯하게 얘기를 해요. 왜? 보람이 있으니까. 보람이. 이 행군 자체가 잘 마치면, 또 잘 걷게 되면 마지막에 우리가 훗날 얘기할 때는 즐겁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더라. 행군을 즐겁게 한다는 거, 행군을 잘 마친다는 것은 굉장히 보람된 일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의 원리를 붙들면 우리는 즐겁게 행군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부터 시작해서 한 열흘 정도 되죠. 20일에서 한 열흘 정도 더하면 뭐 30일 연말 되는 거죠. 영적으로 풍성해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2021년도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신실한 백성 되길 바랍니다. 한 가지씩 원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게 행군하는 원리. 첫 번째 원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행군하면 힘들지 않다라는 거예요. 들으면서 행군하면. 저를 따라 말씀해 주십시오. 들으면서 행군하라. 들으면서 행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1절부터 10절까지의 오늘 내용인데, 특별히 1절부터 한번 보시면,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2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아올 것이요.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팔 2개가 등장하죠. 나팔 2개를 가지고 쭉 모든 것을 표현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음식으로 말하면 디지털 신호죠. 0과 1로 다 표현하는 거. 아시겠죠? 이때부터 디지털 신호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불고 안 불고 요걸로 구분되고, 또 옥타브가 그 높은 게 있고 낮은 게 있었나 봐요. 옥타브가 높은 게 있고 낮은 게 있고, 또 길게 불 때 있고 짧게 불 때 있고. 벌써 뭐 이렇게만 해도 조합의 수가 되게 많이 나오죠. 뭐 하나가 2개씩 표현하고 또 하나가 2개씩 표현하니까 2의 4승. 거기다가 또 이거를 뭐 한 번 더 표현을 달리하면 2의 8승. 뭐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디지털 신호 0과 1, 그러니까 은나팔 두 개를 통해서 적어도 몇십 바이트 정도의 그 용량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가지수로 따진다 그러면 계산을 해보니까 64가지 정도, 그다음에 또는 128가지 정도의 그런 신호를 보낼 수 있는 규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나팔 소리가 내는 이 신호들을 다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무슨 뜻이다. 여기 오늘 보니까 백성을 모을 때 나팔 신호가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나팔 소리를 딱 듣고 와, 이거는 우리를 모으는 중이구나. 그다음에 이 나팔 소리를 딱 듣고 나면 아, 이거는 우리한테 예배 드리라고 하는구나, 제사 드리라고 하는 신호구나, 이걸 딱 깨닫고, 그 다음에 또 나팔 소리를 딱 들었어요. 아, 이거는 전쟁으로 나가라는 소리구나. 들을 때마다 구별했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얼마나 많이 나팔 소리를 들었겠어요. 그지? 야, 이거 긴 거 아니야? 아니야, 이건 긴 거 아니야. 진짜 긴 거 있어. 이거 짧은 소리 아니야? 아니야, 더 짧은 게 있어. 이거 두 개 아니야? 아니야, 지금은 하나야. 두 개는 또 달라. 이게 다 많이 들었을 때 구분이 됐을 거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땅 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것을 통해 기뻐할 줄 알고 그것을 통해 전진할 줄 알고 그것을 통해 싸울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라는 거예요. 많이 들어야죠. 이거 하나님 음성 아니야? 아니야, 하나님의 음성은 이렇게 역사하시지 않으셔. 항상 사랑이 있으셔. 항상 평안함을 갖다 주셔. 지금은 조급함이야. 많이 들을수록 그것을 알게 되죠. 아, 이거 저번처럼 이렇게 하다가 내가 서둘러서 내가 앞서가서 망쳤는데 아, 그때랑 비슷하겠구나. 조금 더 기다려보자. 많이 들어보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이 듣는 사람, 하나님 음성을 많이 듣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계십니까? 아니면 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해석할 능력이 있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있는 모든 부분들을, 모든 시그널들을, 모든 신호들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해석할 줄 아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길을 가더라도 아무 생각 없이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놓고 오늘 어떻게 지냈어? 아무 일 없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길을 걸으면서도 모든 신호들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지냈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길을 가는데 나에게 이런 광경을 보여줌으로써 내가 깨닫게 해주셨어. 그렇죠? 같은 길을 걸어갔는데 한 사람에게 무료한 일상이고 별일 없었어요. 그죠? 잘난 게 아니죠. 근데 한 사람은 딱 일주일을 보냈는데 하루하루가 똑같은 출근길, 똑같은 퇴근길인데 어쩜 보여주시는 것이 다 달랐는지 전 정말 가슴이 뛰어요.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에 있는 모든 시그널들, 모든 신호들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해석할 줄 아는 능력.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광야 가운데서 들려오는 나팔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해석할 줄 아는,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매 순간 난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란이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문제를 해결할 줄 아는 그런 권능의 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오늘 본문을 보면은 디지털 신호 이걸 가지고 128가지의 구분을 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지금 오늘날 우리는 이거보다 더 자세한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그죠? 이때는 나팔 소리 2개로 다 표현한 거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신약 성경만 봐도 우리에게 얼마나 자세하게 나팔이 불려지고 있습니까? 128개보단 더 많죠. 그죠? 훨씬 많죠. 이때는 구약이고 나팔 2개였다 그러면 지금은 신약인데다가 128개보다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퍼져지죠. 명확한 지침이 있죠. 그럼 이제 우리가 주저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뿌 불어놓고 야 이거 뭐지 이거보단 낫잖아요. 명확히 나와있죠. 명확히. 그냥 마가복음, 마태복음, 그지? 고린도전서 딱 가보면 너희는 더욱 더 큰 은혜를 사모하라, 사랑하라. 사랑은 허물을 덮느니라. 나팔보다 더 정확하게 신호가 던져지고 있지 않습니까?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는 지금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것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울 왕과 다윗을 주로 비교를 많이 하죠. 여기에 이제 차이점이 뭐냐? 여러분 왜 사울이 망했죠? 사울과 다윗 이 개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막 큰 차이가 느끼지 않습니다. 둘 다 뭐 준수하게 생겼고, 둘 다 뭐 싸움 못하진 않았고, 그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둘 다 비슷할 수 있지만 달라요. 뭐가 다르냐? 결정적인 건 뭐냐면 다윗은 범죄를 하는 상황이든 범죄를 짓지 않던 상황이든 항상 옆에는 자기에게 말을 해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한마디로 들을 환경이었습니다. 항상. 그래서 초창기에는 사무엘이 있었죠. 그 다음엔 갓 선지자가 있었어요. 다음엔 나단 선지자가 있었죠. 항상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세팅을 선지자들이 항상 옆에 있어서 세팅을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사울은 옆에 없었다. 아무도 없었죠. 사무엘이 있긴 했죠. 근데 사무엘의 이야기를 안 들었죠. 순종을 안 하고 난 다음에 사무엘이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옆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나중에 너무나 괴로우니까 무당 찾아가죠. 무당. 사울 왕이 무당을 찾아갑니다. 엔돌의 무당. 결국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사울은 미쳐 죽은 거죠. 사실은. 불쌍한 인생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우리의 진짜 복은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들을 수 있구나. 이것만한 복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을 수 있고 구분할 수 있구나. 그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영적 행진, 영적 행군하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건데, 내가 2021년도를 영적으로 행군을 잘하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구분하는 거. 그리고 그 가운데 전진해 나아가는 거. 이 모습을 붙들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신약에 넘어오면 이거를 더 명확하게 묘사를 하죠.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양과 목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양과 목자. 왜 양과 목자라고 하느냐? 양은 시력이 나쁘다고 했죠. 눈에 뵈는 게 없는 존재가 바로 양입니다. 그래서 양이 어떻게 우나요? 음매하나? 양냥냥거리나? 어쨌든 뭐 양이 하여튼 우는데, 양이 하여튼 울면서 가는 이유가 뭐냐? 이 최전선에 있는 양이 소리를 내줘야 뒤에 있는 양들이 따라가면서 듣고 쫓아가는 거죠. 목자가 소리를 내줘야 양들이 따라간다는 겁니다. 뭐가 발달되어 있는 거예요? 청력. 양은 청력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거라는 겁니다. 듣고 따라가는 존재. 양이 음성 듣고 따라가듯이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닌 것처럼 우리도 듣고 따라가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으로 묘사한다 그러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민수기 10장은 나팔 소리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바로 고개 건너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광야 저편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근데 듣고 따라가는 거죠. 지금 우리도 이 인생을 행군으로 묘사한다 그러면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번 한 주간 듣고 따라간 게 있나? 하나님 말씀 듣고 따라간 게 있나? 아니면 정말 보고 따라갔다. 맨날 뭐 주식 보고 있고 뭐 시세 보고 있고 주변 상황 보고 있고 이번 주에 보고 결정했어. 보고 결정한 게 많은 사람은 이번 주에 이 굉장히 속을 확률 그리고 나중에 후회할 확률의 결정을 되게 많이 한 거죠. 듣고 따라간 게 없으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결정한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라 그러면 듣고 결정한 게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결정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이번 주에 결정한 거 여러분 보세요. 내가 결정한 것들의 결과를 보니 이거 보고 결정했다. 이거 보고 결정했다. 이거 보고 결정했다. 그렇다 그러면은 인생을 이번 주는 이게 헛다리 짚은 거죠. 듣고 결정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보는 것으로 살지 마십시오. 에덴 동산에서 보는 것으로 망했습니다. 선악과를 보고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기만 할 탐스럽기 전부 다 시각에 관한 내용이죠. 거기서 한순간이라도 이 아담과 하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을 생각하면 넘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근데 전부 다 보는 것 갖고 유혹하고 보는 것에 넘어졌죠. 보는 것으로 결정해서 망했던 게 에덴 동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에덴 동산이 풍요로운 곳 아닙니까? 풍요로운 곳을 한순간에 몰락시킬 수 있는 비결은 뭐냐? 보는 거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돼요. 그럼 망한다고. 에덴 동산이 풍요로웠지만
보는 것에 의해서 결정을 하기 시작하니까 선악과 따먹게 되고 순간적으로 내쫓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광야라 할지라도 광야와 에덴 동산이 구분이 이게 비교가 되는 건데 광야라 할지라도 듣고 따라가면 가나안에 도착하는 것이고 에덴 동산이라 할지라도 듣지 않고 보기만 하고 있다라면 선악과를 따먹고 쫓겨나게 된다. 굉장한 비유 아닙니까? 굉장한 대조 아니에요? 이 모습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듣고 따라가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그렇죠. We live by faith, not by sight. 시력으로 가지 않는다. 우린 시력으로 가지 않는 존재다. 그래서 맨날 보면 조급해요. 저 지금 이거 해야 돼요. 이거 해야 먹고 살죠. 먹고 사는 게 다 뭐예요? 그 보는 거 아닙니까? 그 먹고 사느라고 예배 다 팽개치고 먹고 사느라 다 기도 던져놓고 그래서 그건 전부 다 not by sight가 아닌 거죠. by sight로 살고 있는 거예요. by sight. 그 믿음의 성도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저를 따라 선포해 주십시오. 우리는 보는 것으로 살지 않습니다.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우리는 보는 것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We live by faith.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저기 주님이 계시는구나. 저기를 따라가야지. 그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가 저기서 부르면 우리는 따라가요. 목자가 저기서 불렀기 때문에 목자의 음성 듣고 따라가는 거라고. 목자가 저쪽에 푸른 초장이 있다 그러면 듣고 따라가는 거죠. 듣고 따라가는 존재가 우리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목자가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다 같이 모여서 주의 말씀을 듣는 거. 그래서 우리의 사실 출발은 어디가 돼야 되느냐? 보는 걸로 출발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출발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걸로 출발할 줄 아는 믿음의 신실한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단계는 뭐냐? 우리가 이런 행진을 할 때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광야라는 거예요. 광야. 고난. 광야는 또 다른 말로 고난이죠. 이 고난을 통과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인데 그 중에 12절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바란 광야. 광야를 통과하게 돼 있더라 이거예요. 행군하면 광야를 반드시 통과하게 돼 있다. 여러분 행군할 때 이게 쉬운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즐거움만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태클이 들어온다. 태클 거는 게 있다. 한마디로 혹독한 훈련이 있다. 이겨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특별히 이제 치매에 걸리는 이유가 뭐냐면 요즘이야 핸드폰 외울 일이 별로 없죠. 바로 그냥 누르면 되니까. 그러니까 치매 걸릴 확률이 높아졌다 그러죠. 옛날엔 막 외우고 다니고 막 그랬는데 지금도 보면 번호를 외우거나 운전을 기사시키지 않고 스스로 하는 노인들일수록 치매가 걸릴 확률이 적다 그러죠. 길을 기억하고, 그죠? 그다음에 핸드폰 번호도 기억해서 누르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오른손잡이, 왼손잡이가 있어요. 지금도 있죠. 오른손잡이, 왼손잡이. 근데 원래는 왼손잡이인데 하도 집에서 두들겨 맞아가지고 오른손잡이가 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잘 보면 바지 입을 때 알 수 있죠. 바지 입을 때. 바지 입을 때 오른발이 먼저 들어갔냐, 왼발이 먼저 들어갔냐. 신경 안 쓰고 입었습니까? 지금 한번 입어보실래요? 바지 입을 때 보면 오른발부터 넣는 사람은 계속 오른발부터 넣어요. 왼발부터 넣는 사람은 계속 왼발부터 넣고. 그 다음에 신발 신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오른쪽 신발부터 신었던 사람은 계속 오른쪽 신발부터 신고 왼쪽은 계속 왼쪽부터 신는 거예요. 잘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눈을 볼 때도 그렇죠. 예를 들면 오른쪽 가릴 때랑 왼쪽 가릴 때랑 시야가 틀리다 그러죠. 시야가 더 좁아지는 게 있대요. 오른쪽 눈잡이가 있고 왼쪽 눈잡이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오른발이든 오른쪽 신발이든 오른쪽 눈 가리개든 내가 거기에 맞다고 해서 그것만 계속 쓰면 이 치매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 그럽니다. 그게. 그래서 나이가 40이 넘고 나이가 30이 넘고 그러면 반대로 쓰라고 그러더라고. 반대로. 그래서
바지 입을 때도 오른쪽으로 넣었다 그랬으면 30 넘어갔으면 이제부터 왼쪽부터 넣어보고 40 넘어갔으면 30 넘어가고 이랬으면 왼쪽 신발부터 신어보고 저도 자꾸 반대로 해보려고 그래요. 왼쪽 눈도 한번 가려보고 오른쪽 눈도 가려보고 자꾸 이제 반대로 해보는 거. 근데 어색하더라고. 어색해요. 어색한데 뭔가 그 싱싱한 느낌이 있어요. 왼쪽 신발부터 신을 때 그 싱싱한 느낌. 왼쪽 바지부터 입을 때 싱싱한 느낌. 약간 개척하는 느낌? 약간 황무지에서 뭔가 그 새롭게 시작하는 느낌. 되게 어색하거든요. 근데 해보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운동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할 때 최악의 운동이 뭔지 아세요? 밸런스가 깨진 운동이에요. 밸런스. 예를 들어 뭐 테니스 같은 거. 계속 이렇게만 치는 거죠. 이렇게만. 그죠? 이렇게만 쳐가지고 여기는 막 되게 강해지는데 여기는 되게 빈약해져가지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탁구도 마찬가지예요. 탁구도 이제 계속 이렇게 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쪽만 이제 발달되는 거죠. 한쪽만. 그러니까 최고의 운동은 그래서 밸런스를 좀 지키는 운동이다. 걷기, 자전거, 양손 다 쓰는 거 있죠. 뛰기, 그러니까 이런 밸런스가 이제 있는 거.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는 절대로 밸런스가 깨져 있는 운동을 하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면 한쪽만 계속 익숙한 곳만 쓰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그 야구 선수들이 타자들도 이렇게 야구를 하다가 가끔 가다가 골프를 칠 때 보면은 반대로 친다 그러죠? 반대로. 오른손잡이인데 반대로 쳐가지고. 그래야 몸이 풀린대요. 밸런스가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밸런스가 없는 운동은 사실은 오래 운동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프 이런 것도 사실은 좋은 게 아니죠. 걷기, 뛰기, 양발을 동시에 같이 쓰는 거. 이게 진짜 좋은 거라는 거예요. 엮기 있죠, 엮기. 이런 것들이 이제 좋은 거죠. 같이 하고 같이 움직이는 거. 그러니까 아무래도 오른손잡이는 오른손을 잘 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왼쪽 뇌가 발달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왼손잡이는 왼손을 잘 쓰고 그 얘기는 오른쪽 뇌가 발달되어 있다는 건데 이걸 이제 반대로 쓸 줄 아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뭘 얘기하는 거예요? 밸런스. 밸런스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광야로 자꾸 내놓으실까? 왜 내놓으실까? 밸런스예요. 광야라는 혹독한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넓게 만드시는 거죠. 잊지 않게 만드시고 계속 평탄한 길을 가고 있다. 그러면 한 번쯤 광야라는 것을 통해 싱싱하게 만들어버리고 리프레시하게 만들고 찌꺼기를 덜어내게 만들고 밸런스를 잡아준다는 거예요. 뭡니까? 다른 말로 운동시키시는 건데 그동안 쓰지 않았던 근육을 쓰게 하시는 거예요. 광야라는 걸 통해서. 그동안 광야라는 걸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오른쪽 뇌만 썼다 그러면 광야라는 걸 통해 왼쪽 뇌를 쓰게 하시고 오른손만 썼다 그러면 광야라는 것을 통해 왼쪽 손을 쓰게 하셔서 나를 죽이려는 셈이 아니라 나의 왼쪽 손, 왼쪽 뇌도 밸런스 있게 맞춰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운동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코치죠. 엄청난 트레일러입니다. 엄청난 PT예요. 광야라는 1대1 PT를 통해 우리에게 밸런스를 맞춰주시는 거예요. 이런 게 없다 그러면 우리 인생 한쪽만 커집니다. 절대로 새로운 시도도 안 해요. 제 발로 광야 들어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죠. 커질 리가 없죠. 커질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안 해봤던 거, 내가 그동안 시도 안 했던 거 이런 거를 점점 넓혀가면 내가 먼저 깨닫죠. 아, 나한테도 이런 잠재력이 있었네. 내가 이걸 잘해내네. 내가 이거를 할 수 있구나. 이런 것을 강력하게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넓은 인생을 사십시오. 밸런스가 있는 인생, 넓은 인생.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인생이 뭐냐? 그거 같아요. 이미 결정된 것 가지고 고민하는 인생. 지금도 그런 인생 있죠. 이미 결정된 거 가지고 고민해요. 근데 광야는 그렇지 않죠. 광야는 이미 결정된 것을 가지고 고민하는 장소가 아니라 지금 일단 나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집중하는 곳이 바로 광야죠. 광야는 고민하는 곳이 아니라 집중하는 곳이에요. 그죠? 지금 당장 내 앞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서 단순하게 집중하게 만드는 시간, 광야.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육적으로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육적인 훈련을 하죠.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성공하고 싶어요?
그럼 영적으로 훈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광야라는 겁니다. 볼세비키 그 러시아 혁명 공산당 그 공산주의자들이 이런 얘기를 한 걸 들었습니다. 우리는 혁명을 하기 위해서 하루에 800번 팔굽혀펴기를 한다. 혁명을 위해서 건강함을 유지한다. 그 얘기죠. 혁명을 위해서 팔굽혀펴기 한대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건강함을 유지하고 있어야죠. 건강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건강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실 주어진 많은 것들을 감당해야 될 거죠. 기도로 영적인 근육을 키워야 된다. 내가 말씀으로 영적인 근육을 키워야 된다. 그런 거 없이 어떻게 우리에게 당장 닥칠 2021년도 1월, 2월, 3월 이런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기초 체력이 없이.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청나라에 3대 왕자가 있다고 그러죠. 간이제, 옹정제, 걸륭제. 이 셋이 청나라 황제였습니다. 무지 오래 살았습니다. 80세에서 90세. 당시로선 굉장히 오래 살았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제일 일찍 죽은 게 옹정제입니다. 옹정제는 하루에 3시간밖에 자지 않았다고 그러죠. 여러분 황제가 좋을 줄 알죠. 맨날 술 퍼마시고 여자 옆에 끼고 있고. 그런 게 진짜 좋은 게 아니에요. 황제가 그래서 좋은 게 아니라고. 옹정제, 이 사람은 하루에 3시간 자면서 밑에서 올라오는 그 보고서 올라오는 거 다 읽고 하루에 5만 자 읽었대요. 5만 자. 5만 자가 한글이 아니죠. 한자로 5만 자. 한자로 5만 자 읽고 거기다가 이제 그 빨간색 먹을 그어가지고 일종의 결제죠. 결제하고. 그러니까 황제가 된 지 14년 만에 죽었어요. 왜 죽었어요? 이걸 이제 골병 들었다 그러는 건데 지도자가 열심히 이렇게 뛰니까 나라가 잘 됐죠. 사실 중국 역사상 청나라만큼 위대한 국가가 없었습니다. 뭐 당나라? 그런 게 아니에요. 청나라예요. 청나라. 특별히 3대 황제, 간이제, 옹정제, 걸륭제. 이 3대 황제 연속으로 그것도 훌륭한 황제가 세워졌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때 지금의 중국의 틀을 그때 다 잡은 거죠. 그때. 막판에 가서 뭐 청나라가 무너지긴 했지만 청나라 때 지금의 중국 영토를 만든 거. 중국이 역사상 지금 제일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때 이런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청나라 때 이 3대 황제 업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능력 있게 쓰임받기 위해서 이런 영적인 훈련, 육적인 훈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가 왜 중요하냐면 새벽 예배는 영적인 훈련과 육적인 훈련을 동시에 할 수 있는 훈련이 새벽 훈련이에요. 새벽에 일어나서 육적이죠. 아침을 시작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출발한다. 영적인 거죠. 그래서 모든 결정은 사람의 결정을 내가 듣는 자리로 나아가기 전에 출근하기 전에 내가 결정하고 고민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결정을 먼저 듣기 원합니다. 그 자세로 예배에 앉아 있는 거죠. 요즘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려도 예전에는 설교 딱 듣고 뭐 예전에 뭐 많이 그러지 않았지만 예전에 딱 설교 듣고 기도 반주 시작되면은 이렇게 인원이 나가는 게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설교 듣고 또 기도 반주하는 시간에도 꾸준히 기도하는 인원들이 계속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 하나님 앞에 겸허히 서 있는 거죠. 하나님, 내가 오늘 주의 결정을 듣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그죠? 새벽 예배는 사실 정확한 명칭이 새벽 예배가 갖고 있는 그 속성은 새벽 기도죠. 새벽에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말씀 뭐 다시 듣는 거는 언제든지 다시 들을 수 있는 것이고 새벽에 기도하는 그 1시간 그 시간이 중요한 건데 이게 바로 영적인 훈련, 육적인 훈련 다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새벽에 하나님 앞에 무장하게 되면 새로운 일에 도전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밤낮 도피적인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더 강한 자랑 붙게 돼요. 더 강한 사람이랑. Race against horses 그러죠. 더 강한 자와 경주하라. 뭐 말이랑 경주하라. 말은 달리는 거에 전문가 아닙니까? 근데 사람이 말이랑 경주하라 이거예요. 더 강한 자랑 경주하다 보면 빨라진다 이겁니다. 우리는 말들과도 경주해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돼야 된다 그거예요. 더 강한 자와 경주하라. Race against horses.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가져야 될 자세가 뭐냐면 내가 지금에 만족하지 않고 나보다 더 강한 자와 경주하겠다. 그렇게 가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갔던 사람이 누구예요?
뭐 특정 기업을 얘기해서 뭐하지만 삼성이 그런 거 아닙니까? 삼성전자. 90년대 삼성의 얘기가 그랬어요. 우리의 대적은 소니다. 우리의 경쟁자는 소니다. 당시 90년대 당시를 기억하시는 분은 그럴 겁니다. 소니는 최대의 전자회사였죠. 워크맨의 그 역사를 이뤄냈고 신화죠, 신화. 기술의 소니. 그래서 그 당시 미국 가보면 뭐 소니는 1,000불에 팔리고 있으면 한쪽 구석에 먼지 쌓여가지고 삼성은 200불? 이렇게 파는 사람들이 웃었죠. 소니가 우리 경쟁사라고 삼성이 발표하니까 웃었단 말이에요. 근데 벌써 대상이 좋죠. 삼성 200불짜리 그 정도밖에 제품의 가치가 안 되는 회사가 1,000불짜리라는 회사를 딱 붙잡고 나가니까 벌써 상대를 잘 잡은 거죠. 더 강한 자가 경주하라. Race against horses. 제일 강한 자를 딱 잡고 경주를 하기 시작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결과적으로도 소니와 싸워서 이겨버리면은 몇 등 하는 거예요? 1등 하는 거고. 소니와 싸웠는데 사실 뭐 졌다 칩시다. 그래도 몇 등 한 거예요? 2등 한 거라고. 그죠? 이런 싸움을 벌여야죠. 아시겠습니까? 이기면 1등, 져도 2등 되는 싸움. 더 강한 자를 대상으로 놓고 달려가는 싸움. 그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그런 인생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스피릿이 바로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광야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광야. 새해에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광야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안주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잔챙이들이 아니라 잔챙이로 싸우지 않습니다. 나는 정말로 강력한 대적과 싸우기 원합니다. 정말로 강력한 말들과 함께 내가 경쟁하기 원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 나아가는 그래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예배 때 나의 경쟁의 대상을 정하십시오. 나의 경쟁의 대상. 강한 자를 정하세요. 1등을 정해놓고 내가 저 사람과 경주하겠다. 저것과 경쟁하겠다. 이것을 통해 이런 광야 체험을 통해 나의 삶이 점점 넓어지는 그런 축복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바로 뭐냐? 질서를 지키라는 거예요. 오늘 14절부터 28절까지 아주 장황하게 뭐 발음도 안 되는 이상한 사람들이 막 나오죠. 이런 사람들이 쭉 나왔던 이유가 뭐냐? 그냥 오합지졸로 행군한 게 아니라 질서를 잘 지켜서 행군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 캠프별로 끝나고 막 서로 얼굴 보이죠? 줌 모임을 하죠. 출석하죠. 그때 줌 모임 때 얼굴을 보이는 게 사실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격려죠, 격려. 힘을 모으는 거예요. 나 얼굴을 보여주면서 다른 캠프원들에게 응원을 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 급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잠깐 얼굴 보이고 나가는 게 좋아요. 급한 일이 있어서 아예 처음부터 안 들어오는 것과 잠깐이라도 얼굴 보고 내 얼굴 자체가 사람들에게 응원이 된다니까요. 잘 살고 있구나. 그리고 자기 입장에서도 기도 제목 얘기하고 나갈 정도로 급한 일인 거잖아요. 그럼 그 급한 일을 얘기하고 갈 수 있는. 근데 그걸 통해서 이 캠프 안에 질서가 확립이 되는 거죠. 캠프 모임이란 게 있고 캠프 모임에는 우린 모이기로 약속했고 캠프 모임에 모여서 서로가 얼굴을 확인한다. 이게 자체가 질서죠. 뭐가 되는 거예요? 분석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보고가 올라오죠. 몇 명이 캠프 모임에 참석했고 어떤 얘기가 어떤 기도 제목이 오고 갔고 이걸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고 이것을 통해서 교회가 질서가 잡히는 거죠. 질서가.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 그 10권이었던가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였던가요? 거기 보면 그런 게 나오죠. 인프라스트럭처가 굉장히 중요하다.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시오노 나나미가. 로마가 왜 강했느냐? 로마 그러면 우리는 뭐 싸움질만 생각하는데 로마가 강했던 이유는 한 가지라는 거예요. 인프라가 강했기 때문이다. 인프라. 첫째는 도로. 지상에는 도로가 깔려 있었고 그 지하에는 상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물이 다 흘러가고 있었다는 거죠. 도시 전체에. 상수도와 하수도가 있었던 도시. 그러니까 여러분 파리도 보면 파리가 왜 멋있는 도시인지 아세요? 뭐 음악이 있고 뭐 향취가 있고 그래서 멋있는 도시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파리는 하수구 시설이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도시가 도시 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잘 돼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인프라인 거죠. 상수도, 하수도,
또 눈에 보이는 도로 그리고 잘 정리된 교통 이것을 인프라스트럭처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의 인프라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에서의 인프라스트럭처가 중요하다 그랬을 때 저는 뭐 몇 명에 모이고 뭐 몇만 명에 모이고 이거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예를 들어 기도할 문제가 터졌어요. 넘어가야 될 문제가 터졌어요. 그럼 기도합시다. 전체가 우리 함께 지금 집중해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기도해서 그 산을 쉽게 넘어갈 수 있느냐? 그렇게 기도하자고 할 때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존재가 있느냐? 사실 이게 쉽게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바로 인프라스트럭처라는 거예요. 이런 인프라가 있느냐? 이게 바로 우리 교회의 영적인 인프라라는 겁니다. 그런 것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제목 나누는 게 되게 중요해요. 캠프 안에서 내가 지금 도대체 이번 주에 기도 캠프 모임을 통해서 우리 캠프의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 알고 있는 사람, 그걸 알게 해주는 교회, 그걸 알게 해주는 캠프, 이게 진짜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내가 평소에는 놀더라도 내가 내 캠프원을 위해서, 내 캠프를 위해서, 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만큼은 기도한다. 기도할 것이 있다. 여러분 기도할 것이 있는 사람입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 제목 나누라 하는데 제가 뭐 나눌 게 있나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들이 있고 내가 사람들의 기도 제목을 끌고 와서 함께 이 산을 넘어가는 자리에 내가 서 있어. 이게 바로 우리의 인프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앞에 악한 마귀가 있고 대적이 있을 때마다 할 일이 뭐냐? 전 성도들에게 나팔을 불죠. 기도할 때입니다. 영적으로 지금 출전할 때입니다. 다 같이 모여 기도합시다. 이게 난관을 넘겨버리는 인프라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할 때 그들이 강력했던 이유는 이런 이유에 있었다는 거예요. 조직돼 있었다는 거예요. 오합지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래서 계속해서 조직의 일원으로 들어가십시오. 영적인 조직의 일원으로 들어가고 지금 우리가 밴드를 하고 있죠. 밴드. 그래서 기도의 조직원으로 들어가고 다 같이 얼굴 볼 수 있는 막 오프라인으로 캠프를 할 수 있는 뭐 그런 시기가 지금 아니긴 하지만 그렇다고 손을 놔둘 수는 없죠. 인프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크리스마스를 함께 기억하자. 크리스마스 밴드. 필사 함께 성경을 적어보자. 필사 밴드. 이걸 통해서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선교 밴드도 있고.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선교의 일원이 되기 원합니다. 성경의 일원이 되기 원합니다. 크리스마스를 기억하는 일원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조직은 영적인 조직이고 섬기는 조직이고 예배하는 조직이다. 이것을 통해 오합지졸로 모여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가 새기고 있는 거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보니까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질서의 반대말이 뭐예요? 질서죠. 그러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질서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 자리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이거 무슨 얘기예요? 질서의 동의어가 화평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의 질서의 동의어는 화평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질서가 있으면 평화를 누리게 돼 있다 이거예요. 우리 교회가 평안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까?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질서가 있어야 돼요. 담임 목회자, 캠프 리더 안에서의 질서, 또 캠프원의 질서, 또 전체 교회가 주님 안에서의 질서. 이 안에서 가정의 질서, 회사의 질서 다 있는 거죠. 연결이 돼 있는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질서를 잘 잡고 각자 위치에서 질서를 지키면서 가는 것이 화평을 누리는 모습이다. 진정한 하나님의 평안은 오합지졸이 아니다. 완전 자유롭고 방종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질서를 잘 지키는 것에 있다. 이것을 통해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네 번째 원리, 모두 함께 가라는 거예요. 29절부터 36절 보니까 장인 가족을 다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 저는 그런 의미에서 모세가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다라는 게 느껴져요. 정말 사랑했다. 왜? 장인을 데려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장인을 데려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 31절 보니까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는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자기의 장인, 출애굽기 같은 데서는
뭐 이드로라고 돼 있죠. 여기서는 이제 호밥이라고 돼 있는데 아마 언어에 따라서 이름을 좀 다르게 불렀던 것 같아요. 장인 호밥에게, 장인 이드로에게 같이 가자고 했더니 안 간대요. 그랬더니 모세가 설득하는 장면입니다. 설득해요. 당신은 꼭 가야 됩니다. 왜? 당신은 이 광야의 전문가가 아닙니까? 내가 지도자이기는 하지만 진짜 광야에서 지금 떠날 때다. 지금 어떻게 해야 된다. 춥다. 준비해야 된다. 이것을 알고 있는 광야를 다 경험해본 당신이야말로 훤히 알고 있는 당신이야말로 우리와 함께 있어야 될 존재 아닙니까? 우리의 눈이 돼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모세가 하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죠? 모세는 눈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전문가를 인정할 수 있는 눈이 있었다. 당신은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입니다. 같이 가셔야 됩니다. 모세가 그걸 강조하죠. 여기서는 이러고 말아버리지만 사실은 나중에 보면 같이 갔어요. 같이 간 걸 어떻게 할 수 있죠? 사사기로 넘어가 보면 사사기 1장 16절에 모세의 장인은 갠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갔어요, 안 갔어요? 갔다라는 거예요. 갔다라는 거예요. 사사기 1장 16절 보니까 그의 장인이 유다 자손과 함께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설득이 성공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성공했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이 모세가 장인을 설득하는 것처럼 예배를 가자, 교회를 가자, 예수님을 믿자 이런 설득이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사실 여러 변명들이 있겠죠. 내가 무슨 이 나이에 예수를 믿어. 나 지금 예수 믿을 때가 아니야. 그리고 우리는 그 얘기를 먼저 상상하고 아예 얘기도 안 꺼낼 때가 있죠. 이 분위기에서 교회에 요즘 믿는 사람이 있을까? 나만이라도 믿자. 자기가 먼저 지레짐작으로 생각해서 아예 얘기를 안 꺼내죠. 요즘 이런 시기에 더 전도하지 말고 이런 시기에 코로나 때 내 믿음이나 지키자. 성경에 그런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설득하는 모습 필요하다는 겁니다. 특별히 가족은 가족이 설득해야죠. 가족을 뭐 친구가 설득해 줍니까? 여러분 보니까 오늘과 같이 이렇게 3대가 모여서 모세의 3대가 모여서 예배하는 모습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2021년도는 여러분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런 광경, 그런 모습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다 있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나중에 사사기, 암흑 같은 사사기라고 그러죠. 그 사사기가 왜 암흑이 왔느냐. 여호수아 이후에 믿음의 전승이 안 되었어요. 믿음의 계승이 안 된 거죠. 믿음이 계승이 안 되니까 사실은 엄청난 승리를 체험하고도 엄청난 몰락이 왔어요. 계승이 중간에 없으니까. 저는 이 중국을 바라보면서 좀 가슴 아픈 게 있는데 중국은 공산주의 아닙니까? 공산주의자들. 근데 공산당 하는 애들도 걔네들끼리는 믿음의 전승이 있더라고요. 믿음의 계승. 모택동, 등소평, 장점인, 후진따오 뭐 이런 식으로 뭐 다 연결이 되죠. 다 계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쭉 보십시오. 이들의 신념, 특별한 신념은 등소평의 신념이죠. 등소평의 신념. 등소평의 신념이 계속 그 후손들에게 전달이 되는 거죠. 지금도 그런 얘기가 있죠. 죽어서도 등소평은 중국을 통치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저는 이걸 바라보면서 사실은 중국 공산당을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들. 지금 전 세계에서 제자 훈련이 제일 잘 되고 있는 곳이 중국 공산당. 궁금할 정도로 어떻게 이렇게 개성이 잘 될까? 그러니까 얘네들이 사전에 몇십 년을 앞에 내다보고 인물을 키울 정도로 그 정도로 계승에 대해서 열렬하게 탐구하고 있고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우리 보통 근데 그런 게 있죠. 보통 공산당을 기독교의 미러 이미지라고 합니다. 사실 공산당이 이런 내용들을 다 어디서 배워갔냐면 기독교에서 다 배워갔다고 그러죠. 기독교에서. 오히려 우리가 잃어버렸던 거를 그들이 하고 있는 거죠. 르네상스도 마찬가지였죠. 르네상스가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르네상스. 유럽이 가지고 있다가 유럽이 잃어버렸어요. 고대 그리스의 사상이 전부 다 어디로 간 거예요? 이슬람으로 넘어갔던 거죠. 넘어가고. 이슬람에 가 있던 것을 재수입해가지고 고전의 부흥이 왔던 게
이 역사상으로 증명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거죠. 기독교의 중요한 개념들 공산당이 다 훔쳐갔어요. 그럼 거기서 특별히 중국 공산당 같은 경우는 프랑스로 유학을 가가지고 뭐 등소평에 그때 다 배운 거죠. 기독교에 관해서. 아, 기독교는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공산당에 이걸 써먹어보자. 그렇게 해서 온 거죠. 우리도 중요한 거 한 가지 여기서 붙잡을 줄 알아야죠. 아, 우리의 것, 우리가 중요하게 여겼던 것, 우리의 원래 것, 믿음의 전승, 믿음의 계승, 이것을 지켜야 된다. 이 중국 공산당들의 믿음의 계승, 그것들 중에 하나가 대장정 아시죠? 대장정. 자식 새끼들 이끌고 몇십 킬로미터 무지하게 긴 거리를 행진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공산당의 정신을 배우게 만들고 자식 새끼들도 다 기억나게 만들고. 우리도 여기서 배울 거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가정의 분위기 벌써 딱 잡고 준비를 하고 기도하고 예배도 여러분 바르게 예배 드리는 거 되게 중요해요. 아버지 우리가 왜 이러고 있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란다. 예배가 중요하단다. 아빠 나랑 놀아줘. 기도가 중요하단다. 그럼 그 한마디가 아이의 머릿속에 탁 뇌리에 박히는 거죠. 그게 기독교 명문가정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런 축복과 은혜 가운데 노크교회의 모든 체질이 개선되고 2021년도를 강력한 야성과 함께 회복되어서 출발하고 또 즐겁게 행군하는 그런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제가 먼저 여러분 오늘 내용을 놓고 함께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2021년도가 나 힘으로 되지 않는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는구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승리하기 원합니다. 강력한 야성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그런 축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기대감으로 오늘 기도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1년도 즐겁게 행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 원합니다. 보고 가지 않기 원합니다. 말씀 듣고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강력한 행군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릴 줄 알고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언제나 함께 가고 함께 승리함을 통하여서 내가 주님 전을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의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는 캠프와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광야를 통과할 때 언제나 주의 말씀을 들으며 통과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넓어지고 밸런스를 갖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오늘 기도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한 시간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한번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있죠? 하나님 말씀 듣기 원합니다. 광야를 통과합니다. 광야 가운데서 밸런스 잡게 해주십시오. 또 즐겁게 행군할 때 함께 행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모두가 함께 갈 수 있도록 나에게 눈을 주시고 또 믿음 주셔서 하나님 내가 보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듣고 넓게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나아갑니다. 즐겁게 행군하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아갈 때 무엇보다도 주의 음성을 듣는 양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보는 것에 현혹되지 아니하고 유혹받지 아니하고 듣고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성령께서 늘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듣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가운데서도 하나님 넓어지고 또 영적인 밸런스 또 육적인 밸런스 함께 갖춰 나아가는 승리하는 우리의 하나님의 전쟁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이 승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윗과 같이 날마다 주의 말씀을 듣고 광야 가운데서도 커져가는 뿌리를 내리는 하나님의 귀한 개척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가기 원합니다. 또 질서를 지키기 원합니다. 아버지 질서의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자유분방함과 또 어지러움이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 질서의 모습을 통해서 화평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내 안에 구원의 질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내 안에 조직의 질서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서 모든 캠프 리더들과 캠프원들과 교회와 교역자가 하나 되어 함께 주님 안에서 행군을 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노크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로 하나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광야 한가운데서도 밸런스를 잡고 넓어져가는 열매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질서의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의 캠프의 질서, 리더의 질서, 또 교회의 질서를 통해 하나님 우리가 전부 다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서 함께 주 안에서 일어나 승리하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잠시 동안 고개 숙여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오늘 예수를 믿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아직 예수 믿지 않았습니다. 나는 타락했습니다. 다시 주께로 돌아오기 원합니다. 이런 분들은 인터넷 앞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어나 계신 우리 기존 성도님들은 자리에 좀 앉아주시고, 또 앉은 자리에서 또 중보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를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내가 예수님을 다시 믿기 원합니다. 오늘부터 난 예수님 믿기 원합니다 하는 분들은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서 저의 기도를 소리내서 따라해 주시고, 특별히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또 동일하게 소리로 따라해 주셔서 중보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지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를 씻어 주시옵소서. 저를 위하여 죽으시고 저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축하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삶을 새롭게 어디서 살 수 없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얘야 나한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는 분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 오늘 여러분이 만나신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 위대하고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데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는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면 목자 되신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 우리가 따라가 살 수밖에 없습니다. 푸른 초장에 도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나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애 속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향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오른손을 내밀어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병이든지 고쳐 주시옵소서.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새로운 삶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고침을 받을지어다. 건강할지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려놓고 주님을 앙망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능력 주시고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가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받고 강건하게 도와 주시고 기쁨과 소망과 행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저를 따라 한번 선포해 주십시오.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나의 삶은 치료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예수님이 오늘 만지시고 치료하시고 터치하셨어요.
이제 일들이 시작됐습니다. 이미 시작됐어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우리를 향해 착한 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벌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을 통해 기억하고 내 안에 벌써 병들이 낫기 시작하는구나. 내 문제들이 질서를 잡아가기 시작하는구나. 내 언어와 생각이 고쳐지기 시작했구나. 내 안에 중독들이 깨지기 시작했구나.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헌금을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함께 선포하는 것들 있죠? 다윗 왕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선포하며 우리의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합시다. 우리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야훼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야훼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야훼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제가 오늘 헌금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있기에 주님을 예배할 수 있고 또 살아있는 것으로도 너무나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시고 또 사명의 자리에 서 있게 하셔서 또 주님을 향해 영광 돌리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주일헌금, 감사헌금, 11조헌금, 특별헌금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렵고 답답한 문제도 함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다스려 주시고 선하게 아름답게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눈물과 또 한숨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답답함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성령께서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 가운데 어루만져 주시고 질서 잡아 주시고 화평케 하여 주셔서 마음속에 복잡한 생각들과 머릿속에 터질 듯한 생각들이 주님 안에서 십자가 앞에 고스란히 정렬되고 주님께 기쁨이 되는 하나님 안에서 변화와 회복을 체험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과 학교와 사업장에서 지혜 주셔서 늘 가정에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자녀와 가정과 사업 위에도 하나님의 크신 손으로 전능하신 주님의 손으로 다스려 주시고 모든 악한 것들을 막아주시고 모든 화에서 건져내시고 모든 슬픔에서 눈물 닦아주시는 그 예수님을 체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가운데도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캠프가 하나 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함께 손을 잡고 질서 있게 그 안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귀한 캠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과 존귀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참으로 귀한 자녀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웃는 얼굴로 인사할 때 당신은 하나님의 참으로 귀한 자녀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을 언제나 붙잡고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12월 25일 여러분 무슨 날인지 아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정말 부활절과 함께 기독교의 어떤 양대 기둥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귀한 예배입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 부활절과 성탄절 이 두 개 예배를 놓치는 사람이 가끔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아닌 것 같은데 절대 잊지 마십시오. 부활절, 성탄절 굉장히 중요한 예배입니다. 그 시간에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귀한 예배예요. 이번 주 금요일 12월 25일이 금요일이죠. 금요일날 11시에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에 다른 약속 절대 잡지 마시고 그 시간에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함께 주님을
기억하고 찬양하고 왜 이 땅에 오셨나, 또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함께 기념하고 예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그 시간 체크해 놓으시고, 함께 체크해 놓으실 것은 12월 25일 날 성탄절, 그리고 벌써 다음 주죠. 12월 31일, 그렇죠? 그때 송구영신 예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늘을 넘어갈 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어떻게 준비되어야 될 것인가 예배드리는 시간이 밤에도 있어요. 여러분 꼭 스케줄 체크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성탄절을 맞이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미리부터 앉아 계십시오. 기독교 명문 가정이 되는 게 미리부터 예배 시간을 잘 지키는 겁니다. 10시 55분부터 예배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한 5분 전부터 앉아 있으세요. 그때부터 미리 시간을 잘 지켜서 예배하고, 서둘러서 예배 드리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죠.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생각하고 이번 한 주 동안 나에게 하셨던 것들 감사하고, 그것을 통해 기쁘고 즐거운 성탄절, 또 예배의 습관을 하나하나 쌓아 올려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들려주신 하나님, 또 넓게 하신 하나님, 질서를 지키시는 하나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배웠습니다. 2021년도를 행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출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모두 함께 승리하는 하나된 믿음의 노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한 주간도 우리 삶 가운데 늘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늘 함께 하시는 귀한 역사가 오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과 모든 범사 위에, 그리고 우리 모든 캠프와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즐겁게 행군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